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 중등부 시절에 섬겨주셨던 선생님 한 분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순예 선생님이신데요. 그분이 저희를 처음 만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명찰에 적혀있는 이름 석자를 한번 거꾸로 읽어보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임순예,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신기해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선생님이 또한 짧은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자아를 거꾸로 거스리는 삶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갈 때 예수 닮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 기억하자. 그렇게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귀한 이름이죠, 그죠? 또한 한 분의 이름을 더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분은 제가 서울에서 섬겼던 한 교회의 권사님이십니다. 숙자 자자라는 이름을 쓰시는데요. 성이 무엇인가 하면 노씨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노숙자 권사님이신 거죠. 홈리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죠? 제가 신방에 있을 때 그 권사님도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어차피 우리 모두가 다 본향의 집을 떠나온 순례하는 노숙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되죠, 그죠? 아마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이름과 관계해가지고 아름다운 영적인 그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스토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게 좀 일러주셔가지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 이름도 함께 말하여져서 기억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귀한 시간에 이름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이 본문 속에 누군가 그 이름과 관련하여 중대한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또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스토리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사실은 오랫동안 제 이름값을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원래 아브람,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뜻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는 결코 99세까지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그러한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결국 그 스토리 속에서 이렇게 이름값을 못한 사람으로 생을 마쳤다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100세가 되어서 그는 아버지가 되는데요, 단지 한 가정과 가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며 또한 통쾌한 역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이름에 담겨있는 이 스토리에서
이러한 놀라운 반전과 이 통쾌한 역전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반전과 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요, 바로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감당치 못할 이름 몇 가지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뜻이 담겨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성도라는 이름, 또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면서 우리의 직분과 관련되어서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또한 아버지, 어머니, 가장, 부모, 그러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터로 나아가면 또 거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함과 관계에서 여러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이름, 주어진 이 이름들의 값을 제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름들 하나하나마다 그 제값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름값을 톡톡히 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이름값을 하는 복된 인생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톡톡하게 이름값을 하는 복된 인생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브람이라는 이름과 아브라함이라는 이 두 이름의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존귀한 아버지라고 했지요. 정확히 한번 풀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아브라는 단어가 아버지 혹은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높다, 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정확히 직역하면 크고 높은 아버지 혹은 위대한 주인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크고 높고 위대한 것을 가치롭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이 이름 역시도 그 시대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었어요. 그 시대에 가문을 크고 높게 세우는 아버지가 되어달라. 그 시대에 기업을 위대하게 세우는 주인이 되어달라. 바로 그러한 소원을 담은 부모님들이 그에게 그 이름을 주었을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려 하십니다. 그 이름을 고치려 하십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당시에 한 사람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려 하시는 데는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면 안 된다, 그것으로 부족하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담은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크고 높고 위대한 그 시대의 가치를 막연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사뭇 다른 가치를 붙들어야만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 살아오던 그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되어서 붙들어야 될 그 다른 가치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바꾸어 주시는 이름의 뜻 가운데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그의 이름 가운데 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떼어내고요, 거기에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넣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라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라함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 속에 5절 6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 뜻을 하나님이 간단히 풀어주십니다. 뭐라고 풀어주십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라함이라는 뜻이 여러 민족과 관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설명으로 부족하셨는지 하나님께서 6절에 좀 더 풀어서 상세하게 상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두 개의 개념이 우리 눈에 번쩍 들어옵니다. 하나는 바로 민족이라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왕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라함 속에 의미하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 민족과 왕이라는 컨셉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에게 주시려 했던 다른 가치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다른 가치. 민족과 왕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민족과 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민족과 왕, 이것은 아브람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었던 라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의미했던 바, 그 시대의 크고 높은 것, 그것보다 더 지경이 넓은 세상에서 그 시대의 가치 중에 더 놀라운 것들을 주시겠다, 그런 뜻을 설명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버린다면요,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요, 삼류 종교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살아오고 있던 그에게 아브라함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속적 가치가 더욱더 풍성한 정도로 너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해석의 틀 하나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민족이라는 개념과 왕이라는 개념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라는 개념과 이 왕이라는 개념, 이것이 올곧이 집중하고 있는, 다 걸고 있는 마지막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실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이것을 언제나 의미하고 예표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민족과 왕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민족과 왕을 읽어낼 때, 또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되어서 받아 누리는 가치들을 생각할 때, 그 시대에서 누릴 수 있는 크고 높은 것보다 더 놀라운 무언가구나, 더 놀라운 세속적인 가치로구나, 이렇게 이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더 넓은 세상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상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더 큰 권세가 아니라 다른 권세를 지금 뜻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그에게 집중케 하셨던, 보게 하셨던 새로운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복은요, 그 시대가 열광하는 높고 큰 무언가를 쌓아 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행사되게 하는 삶, 그것이 참된 복임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크다고 외치고 높다고 외치고 위대하다고 외치는 그 가치를 얻어내는 것, 그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여기고 계셨습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또한 내게 주어진 이름들, 그 이름값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걸음 걷는 모든 장소에서 열어지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보라, 저 사람의 행위들을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의 차원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었던 그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붙잡고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이름값을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값하는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관심을 좀 실제적인 곳으로 옮겨와서 과연 그 이름값하는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름값하는 그 복된 인생이 가능해질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열어놓은 이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고대 근동의 계약서 양식을 지금 정확히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계약 당사자들과 관련한 표현이 유독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나와 너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계약 쌍방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계약서에서 볼 수 있는 갑과 을,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 문맥에서 나와 너 중에 지금 누가 능동적인 주체로 나오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나,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 계약서 문장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의미상 주어가 다 누구입니까? 다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들고 나오신 이 계약은요, 누가 주체가 되어야만 감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칭하고 계시는 나 혹은 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번 헤아려 보면요, 꼭 14번이 나옵니다.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2배수로 지금 여기에 부어져 담아 있다라는 것이죠. 나,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에 의하면요, 이 계약서 안에서 약속하고 있는 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동적 행위에 의해서 되게 하고 하게 합니다. 되게 하고 하게 한다.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동성이 그 모든 것을 되게 하고 하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요, 번성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5절에 보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 번성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8절에 기업이 되게 한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것이 다 되게 하고 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며 이것이 참된 복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외치면서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거죠.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 형편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조건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 가득히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그를 바라볼 때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용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스케줄이 바뀌지도 않았는데요, 큐티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은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크게 힘쓰지 않았는데도 내 구습이 염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싫어지는 거예요. 또한 어느 날 부정하게 사업을 하려 했던 나의 방식이 정말로 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이죠.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패시브 모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동태와 나의 수동태, 이것이 만나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거룩한 수동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나의 감정은, 나의 언어는, 나의 재정을 활용하는 원칙은, 업무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관계 맺는 나의 형식들은, 사역을 이루어가는 나의 원리들은 과연 수동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수동태인가?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 인생의 주체가 되라고, 너 인생을 강력한 능동태로 살아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름값을 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능동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동태와 나의 수동태가 만나서 어우러지는 자리만이 그곳에 진정으로 복된 삶이 이루어지며, 또한 그곳에서 진정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이름들이 제값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분명 역설이지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역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복된 이름의 역설이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뉴라이프 가족들의 삶의 자리에서 놀랍게 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름값 하는 복된 인생을 위하여 해야 될 몫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름값 하는 복된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요? 분명 이름값 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수동태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동태의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계약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계약서를 우리가 쭉 내려가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신 꼭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분명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저 되게 했고 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라고 한 이 명령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갈 때 사실 조심해서 잘 읽어내야 합니다. 무게중심을 잘못 두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훼손시킬 수가 있어요. 분명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하셨는데, 무게중심을 두어야 될 것은요, 완전하라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강조해 버리면요,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더 강조해 읽어야 될 것은 내 앞에서 행하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러면 오히려 완전해질 수 있다. 이 계약이 완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행하는 것이 뭘까요? 행하는 것. 히브리어로 보면요, 원문으로 보면 이 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과 함께 걸어간다, 무엇을 따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내 앞에서 무언가와 함께 걸어가야 된다, 무언가를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그것,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함께 걸어가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에 접근할 수 있는 설명이 이어지는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과연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셨습니까? 네, 제가 지금 눈빛을 살펴보니까요, 제게 눈을 못 마주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말은 곧 아직 못 찾아냈다. 불안한 눈빛의 주인공들이 한 5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누가 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언약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해졌죠? 지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이것과 함께 걸어가고 이것을 따라가면 완전하여질 것이다. 이 계약이 완전히 성취되고 성립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서 함께 가고 따라가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값 하는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맡겨진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나요? 예, 그렇게 했지요. 4절을 보니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언약이 함께 있을 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99세의 연로한 상태였지만 이 약속이 그에게 덮여오자 100세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삭을 출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약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 이름에 걸맞는 이름값을 드디어 톡톡하고 넉넉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이름값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러한 복의 법칙이 아브라함 그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후손된 우리 모두에게도 이 복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근거를 우리가 7절에서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의 축복은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완전할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히 다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언약을 따라 걸어라. 내 앞에 두어 있는 그 언약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라. 그러할 때에 아브라함이 감당했던 것처럼 이름값 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약속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여기에 7천여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7천여 가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들입니까? 이 약속은요, 우리의 인생 구석구석에 가져가서 활용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효과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서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의 질긴 구습에도, 우리의 언어에도, 바뀌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도 가져갈 수 있고 적용해 볼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속들이 성경 속에 7천여 가지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책으로 보면서 정말로 그 안에 있는 약속들을 가져와서 우리의 인생에 덕을 입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며 답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약속이 생겨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약속이 앞에 생겨나면요,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우리의 감정도 바뀌고요, 우리의 방식이 바뀝니다. 돈 씀씀이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몸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약속의 미학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약속의 미학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수많은 이름들을 감당해야 하는 현장으로 우리가 가져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죠. 찾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로 이때에 성취되어진 그 나의 모습을 가져와서 앞당겨서 여기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웃게 됩니다. 그 약속 때문에 다른 입술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약속 때문에 고난의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약속 때문에 관계에 여유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취사 선택의 방식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을 감당해야 되는 현장들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름의 값을 톡톡하고도 넉넉하게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름값을 하는 복된 인생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이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지껏 그 많은 이름값을 우리가 잘 감당해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소망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값 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진정으로 이름값을 하는 복된 인생인지를 다시 눈을 떠 보아야 합니다. 그저 이 시대가 크게 여기고 높게 평가하고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가치들을 우리의 인생에 꾸역꾸역 채워가는 것,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또 완성되어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다른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고 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들을 증명해내는 삶의 재미를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복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매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에서의 주체가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한 수동태의 모드로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이 7천여 가지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붙들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누릴 때에 이 복된 인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복된 인생을 풀어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수많은 이름들,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